4장.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읽읍시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 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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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예, 우리 예배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가람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홍민 형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예배팀이 너무 이렇게 견고해졌습니다. 예, 튼튼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예, 예. 이 회중이 너무 작아요. 예. 이 우리 예배팀 규모에 비하면 이 회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회중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팀이 계속 잘 세워지고 또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들. 예, 지난주는 힘센 자의 떡을 먹는 자들. 그렇죠? 예. 그 지난주는 광야로 나온 자들, 세상을 떠난 자들, 예, 그죠? 예, 그게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교회는 결국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다. 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이 구약에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에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믿음이란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 뜻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뭘 믿는다. 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명제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실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도 있고 믿음이라는 뜻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그런 믿음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마귀도 믿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희들이 믿느냐?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유일신앙이거든요. 유일신의 신앙, 모노테이즘. 이 신앙,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은 누구도 갖고 있다?
귀신도 갖고 있다.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뭘 머릿속으로 안다.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럼 믿음을 또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느냐? 어떤 것을 신뢰한다. 예, 그분을 신뢰한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신뢰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trust in God.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나를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죠? 예. 신뢰할 때는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홍민 형제가 저를 신뢰해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홍민 형제한테 그 통장 비밀번호 좀 가르쳐줄래? 예. 그렇게 얘기하면. 예. 이제 그건 좀 생각해봐요, 그죠? 예. 목사님 왜 그러지? 비밀번호가 왜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 평소에는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것 같은데 돈을 좀 찾아오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가끔 저도 이제 여기 없고 교회에 누가 찾아오고 이러면은 우리 관리 그 사무소에 계신 소장님이 와요. 근데 제가 없고 이러니까 문을 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글쎄 제가 소장님 신뢰하긴 하지만 예 글쎄 예, 그래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제가 빨리 와가지고 그다음 비밀번호를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삶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 게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직도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관계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냥 믿는다, 그죠? 우리 어떤 사실을 믿는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신뢰한다 이런 뜻이고,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증적인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그 명제적인 믿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냥 내가 그 복음에 그 당신 말에 동의해.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믿음에는 보다 중증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계속 그 관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우리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도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배신하지 않고 그 관계에 합당한 모든 조건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뜻이 사용될 때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번역할 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신실하다. 그죠? 예. 그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런 말이죠. 미쁘다는 말이 그냥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미쁘다. 미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미쁘다는 뜻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미쁘다. 맞죠? 학력고사 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이제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머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규정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힘센 자의 떡을 먹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힘센 자의 떡을 한 주간 좀 드셨습니까? 예? 힘센 자의 떡을 먹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예, 그 증거는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죠? 우리 인삼을 먹고 홍삼을 먹으면 강해지잖아요. 그죠? 예, 진짜 그 음식 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모르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못 드셔봤구나. 예. 맨날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만 먹으니까 진짜 이 몸에 좋은 걸 잘 모르시는데, 예, 제가 이번 주인가 수요일 날인가 제가 소고기를 좀 먹었어요. 예, 소고기를 좀 먹었는데 같이 먹는 우리 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 저한테 떠넘기셔가지고 제가 3인분을 먹었는데, 예,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예. 와, 이야, 이거 효과 있다. 소고기 효과 있더라고요. 예. 안 그랬어? 예. 그동안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이번에 그 왜 북한에서 넘어온 그 병사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잖아요. 예. 거기 북한에서 워낙 못 먹고 살다가 여기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막 이제 주니까 그 청년인데다가 막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힘센 자의 떡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있잖아요. 그거 없나? 없으면 이제 진짜 많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운동하면 좋다는 건 누가 몰라요. 그죠? 우리 가람선 교사님 나 다 운동하면 좋다는 거, 운동하면 살 빠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운동할 힘이 없다는 거. 그죠?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쉬는 거예요. 놀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는 이유는 그 기초 바닥부터 지금 다 바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더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자의 떡을 먹으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쉬워지고,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왜 그렇게 힘든가? 주님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내면이 주님의 성령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점점 쉬워지고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힘센 자, 강한 자의 떡을 먹는, 그게 뭐냐? 그거는 어떻게 뭐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어떤 때는 계시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으로 오기도 해요. 힘센 자의 떡이 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꽉 차 있다가 돈이 딱 생겼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조이포에 손님 오는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딱 힘센 자의 떡인지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힘센 자의 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어야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들 주실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요. 그것은 내가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열고 하늘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무리 누가 쓰다가 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데는 다른 효과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거기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먹고 만족했다고 배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는 막 화려한 것 같고 뭐 줄 것 같고 이런데 먹어도 뭔가 허전해. 그죠? 우리 늘 뷔페 식당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먹었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은 먹을 게 없다. 그죠? 먹을 게 없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내가 10접시 비우는 거 내가 봤는데 나가면서 하는 소리는 먹을 게 없어.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뷔페 식당에서 우리 위는 터질 만큼 채울 수 있지만 채울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서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먹을 것 같지가 않은 거. 그 우리 안에 정말 간장에 비벼서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다 먹었다. 충분히 먹었다. 더 먹고 싶지 않다. 할렐루야. 이게 힘센 자가 주시는 떡입니다. 힘센 자가 주시는 떡. 그거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습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 그 힘센 자의 떡을 구하십시오. 힘센 자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 저는 참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정말 왜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광야에서 5,000명, 그것도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의 밥을 먹였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지금 이 몇 절로 적어서 될 일이에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한 챕터 정도는 막, 그지? 그 자세하게 막.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몇 절이야, 이게? 실제로 또 기적이 일어난 건 한 절밖에 안 돼요.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끝. 그 다음은 다 배불리 먹고 끝났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벌써.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당시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개도 고양이도 밥 주는 사람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죠? 누구한테 월급 받느냐,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하겠죠. 흥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흥분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정말 됐다. 우리가 이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다. 식량 문제 해결. 우리 인생 이제 끝났어. 숙제 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상황이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나왔어요. 그죠? 그 도성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은 이젠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미 요한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인 그 헤롯은 예수도 언제든지 걸리면 옥에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뭐 공개수배, 지명수배 받는 사람처럼 그런 예수의 운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진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직감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자기가 이 모든 사역에 어떤 결말을 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 자기의 죽음을 앞둔 심각한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떡을 주었는데 그들이 떡을 먹고는 그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기쁨에 차서 그죠? 그 배불리 먹고 환희에 차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즐거우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 다음날 예수가 어디 있어? 왜 없지? 분명 어제 광야에 있는 거 봤는데 거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자들은 어디 갔지?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서 결국은 저녁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죠? 예수를 발견했어요. 모든 SNS 막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헌트 다운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드디어 알아냈어요. 예. 위치 추적해가지고 드디어 딱 잡아냈는데 게네사렛에 계셨어요. 예. 거기 딱 갔더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차가운 한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니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왔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구나. 예. 그들은 예수를 찾을 때 벌써 그 마음속에 그들 중심에 야, 저 헤롯 쓸데없어. 뭐 성전 같은 거 만들어 줘봐야 그거 아니야. 쟤는 우리의 세금 많이 걷어가고 결국은 로마 앞에서 우리 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지도 못하고 헤롯 아니야. 드디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우리는 이 사람 데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막 그 어떤 흥분 속에서 예수를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임금은 임금인데 억지로 된 임금. 누가 임금인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된 임금은 누가 임금이에요? 누가 임금이에요? 억지로 된 임금. 그 임금을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동기의 본질을 이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돌려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성공과 그것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계셨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도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밤이 심하게 이제 깊어졌어요. 그죠? 이미 그 떡을 먹을 때도 어둑어둑해질 때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왔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였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혼자 앉아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사역에 성공하고 이 정도로 뭔가가 되고 있으면 보통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승리에 업적에 도취되기 쉽죠. 그죠? 제자들과 함께 가서 우리 축배를 들자.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오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계셨다. 혼자 계셨다. 자, 이런 아이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적막한 그런 산에 혼자 계셨어요. 가끔 뭐 새소리는 들렸겠죠. 밤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물론 새벽이 되면 더 많이 우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혼자 그 산에 계셨습니다. 혼자 산기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두려움이 많은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군중 심리와 이 집단주의에 휩쓸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있다 보면 그냥 내가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내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 신앙, 다른 사람 영빨에 그냥 의존해가지고 자기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하면 사람 앞에 늘 서고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하는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느냐가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영적인 깊이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 혼자서 주님과 함께하고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진정한 믿음의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큰 성공, 특히 우리 사역을 성공하고 나면 사역자들 안에는 그러한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요. 교만, 안일함, 사역 일단 큰 사역 같은 게 확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좀 안일해지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 예배인도 가람선 교사님 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4주 후까지 이제 괜찮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안일해져. 어제는 막 기도하고 막 주님 찾고 이랬는데 이제 사회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 좀 놀아볼까?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역 같은 거 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확 쏟아지고 나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겨요. 사실은 그때 그곳을 주님으로 채워야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데, 그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허전함을 타고 온갖 종류의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여행 같은 것도 가보면요, 막 사역을 앞두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뭐가 돌파가 돼. 근데 이제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집에 가고, 그럼 앉아서 이제 좀 관광도 좀 하고 좀 먹고 뭐 쇼핑도 좀 하고 막 이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지체들끼리 싸우고 도둑 맞고 별일이 다 생겨요. 거기서 막 온갖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정물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지? 많이 경험해봤지? 그지? 그래서 이 사역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앉아서 다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보라마을 교회 와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교적 증명서 가지고 보라마을 교회 단체로 와라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요. 보라마을 교회 이렇게 안 부르신다고. 박홍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내 이름이 거기에서 불려지지 않으면 이 교회 의미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묻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 부모의 어떤 울타리 속에 있을 때 그냥 그 믿음으로 대충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가는데 자기 안에 진짜 자기의 믿음은 없어. 자기의 신앙은 없어.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부모의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미국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해도 대학을 가면 부모를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70-80%가 신앙을 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속는다 이 말이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다니고 또 어떤 무리 속에 있다 보면 거기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에 휩쓸려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혼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하다가, 그죠? 집을 떠나 도망가게 되다가 그 도망가는 길목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그가 꿈을 꾸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했던 고백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기는 자기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 집을 떠나서 집 공동체를 자기 떠났지만은 자기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단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묻어서 간다. 어머니 신앙으로 어머니 신앙에 내가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라마을교회 다님으로써 보라마을 교회의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까지는 그렇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신단 말이죠. 응?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가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제 아내와 제가 같이 누워있는데 임영이 불러서 갔는데 그 다음에 김희준 부를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이 김문호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어요. 그죠? 이 뭐지?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잠자고 있었는데 이건 뭐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개인적인 믿음의 관.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해요.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은혜들을 여기 와서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봅시다. 자, 이 사건이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24절 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 광야에서 다시 가버나움이 있는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그 바람과 그 노를 저어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인데 바람이 거슬렀다 그랬어요. 바람이 역풍이 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저어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를 굉장히 먹었을 것입니다. 물결이 많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멀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육지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정말 애를 쓰면서 그 시간을 정말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25절에 밤 4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한 3시 정도 됩니다. 새벽 3시 정도에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그죠?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오시니 26절에 그 컴컴한데 막 물결이 쳐서 흔들흔들거리는 그 바다에 저기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그죠? 귀신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진짜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자들도 아닌데 참, 그죠? 남자들이 이게 그래 소리 질러요, 그죠? 무서우면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이 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우리 그리스 말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다. 뭐 그냥 나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게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7번 딱 사용되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써요. I am 이런 단어거든요. 이제 이 단어가 여기 또 쓰여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3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이것들로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구약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줄여서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복합적인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자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뜻인데, 나는 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다 원함이 있어도 그 원함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내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 스스로가 능력의 주체가 되는 그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단순히 난 예수다 그런 말을 넘어서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고난 중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걸 여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본문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전체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은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게 무리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거스르는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창조할 때도 땅이 수면이 덮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수면을 갈라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며 방해하는, 거스르는, 여기 지금 바람이 거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지금 왜 나아갑니까? 바로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야 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인데,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람을 거슬러 부는 이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다 또는 홍해, 이런 식으로 그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육지처럼 걸어서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바다를 걸어서 지나간다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이미지가 가장 강한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걸어서 지나가? 지금 예수님은 아예 가르지도 않고 걸어서 지나가셨지만, 원래는 갈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갈라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걸어 지나갔다는 것은 이미 갈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걸어서 지나가신, 육지처럼 걸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이 이미지로 사용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분은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이미 바다의 세력은 제압되었고 그들의 발밑에서 원수의 세력은 꺾인 것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예. 자, 예. 저 뒤에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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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승리하셨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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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승리한 걸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예. 아, 예수님이니까 걷는 거지. 막 예수님은 걷든지 날든지 마음대로 다 하시지. 하라고 그러셔. 막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예. 예수님 지금 무리를 걸어오셨다니까요. 예. 제자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놀라서 유령이다 막 이렇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는 것보다는. 예.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 우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백성의 전진을 거스르는 이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 바다의 권세를 밟고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에 없는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예. 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배에 타고 바람은 그치고 그들이 가려고 한 곳에 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에 28절부터 마태는 베드로 에피소드를 여기 집어넣고 있어요. 예.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맞다면, 당신이 그시라면 나도 이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예.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도전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건 우리 믿을 수 있고, 예, 그걸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예, 이게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려고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듯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아멘.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적대적인 환경을 거스르시고 이기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걸 배우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몇 분인지 몰랐지만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놀라운 것입니다. 예,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 어땠을까요, 기분이? 예. 물 위로 걷는 것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디디면 되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내디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오리 같은 게 막 물 위에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야, 물론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진짜 놀라워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밑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의지에서 그가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때는 정말 걸었습니다. 그도. 예.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빠져가기 시작했죠?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걸어왔지만 요 다음 발걸음은 못 걸어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디뎌봤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죠? 예. 그러더니 떼지도 않은 발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죠?
들어가는 거 봤겠죠? 슉 들어가는 거. 구명조끼를 안 입었으니까 빠졌겠죠, 그죠? 완전히 물속에 한번 슉 들어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성격 아시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안 했겠죠? 얼마나 정말 그 경망스럽게 막 그죠? 막 얼마나 허둥그랬겠어요, 그죠? 아주 그의 믿음이 약한 것을 그냥 100% 드러냈을 거예요. 코미디가 따로 없어. 한밤중에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1초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거기 보면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예, 가만 놔뒀다가는 계속 물 먹고 예수님까지도 끌어당겨 물속에 집어넣었을지 모르죠. 아 진짜 이게 두려움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건져주는데도 막 뭔가 이렇게 붙잡고 당기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왜 그 바다에 사고 났었잖아요, 그죠? 그 낚싯배가 뒤집혀가지고 그 안에 에어포켓 거기서 1시간 반 넘게, 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막 숨도 차고, 그죠? 그 마지막에 썰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다시 공기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죠?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그 시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분들. 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다고 하는, 우리 의심이 무엇인가? 의심은 이 원어적인 뜻은 나눈다는, 마음이 나뉜 거예요. 마음이 나뉜 거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마음이 분열이 된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온 것이죠. 그 환경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 임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세상의 그 위협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잡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 이게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죠? 배도 보면 이 작은 배는 파도에 굉장히 많이 요동합니다. 근데 배가 굉장히 커지면요, 유람선이나 이 크루즈 배 정도 되면 진짜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없습니다. 항공모함 정도 되면 웬만한 태풍도 이 배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업 앤 다운,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속에서 막 한때는 굉장히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 또 한때는 무신론자, 완전히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지? 전혀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진짜 막 이 세상에서 나만 믿는 것 같고, 그런 작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작은 믿음의 특징.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 요동함, 이게 작은 믿음인데, 이 작은 믿음, 이 의심, 우리의 이 존재를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환경은 언제나 옵니다. 적대적인 환경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 주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고, 당연히 욕을 먹고,
당연히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그죠? 너희가 욕먹고 너희가 고난당하고 너희를 때리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욕도 안 먹고 예수 믿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것은 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전 별로 그렇게 욕먹을 일 없습니다. 맨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그죠? 좀 욕먹을 일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욕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 쌍욕을 먹어야 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근데 기쁨이 안 생겨. 기분이 나빠. 작은 믿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론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왜 안 기쁘지? 왜 안 기쁘지? 왜 기분이 나쁘지?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 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엄청난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치지 않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너네만 예수 믿냐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를 암적 존재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이를 누일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곳이 없어서 여관에 둘 곳이 없어서 집 안에 둘 곳이 없어서 그가 구유의 아이를 뉘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적대합니다. 그 아이가 누울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관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때려쳐야 되겠습니까? 사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때려치고 싶습니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지? 때려치고 그냥 같이 장사나 해볼까? 홍민이랑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홍민이가 잘생겨가지고. 얼마나 적대적인 세력이. 왜 그래? 왜 웃어? 자, 요한계시록 다 했습니다. 설교. 조금만 참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엔 한 여자가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환상 이적이 보였는데 해, 달, 12별 이게 어디 나온 얘기죠? 이게 요셉의 꿈에 나온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여자는 누구냐? 이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 여자 이스라엘인 것이죠. 교회이기도 하고. 이 교회 앞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권세, 세력, 바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거칠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처음부터 이 세력은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거스르는 이 세력으로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그냥 파산시키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그 입에서 강같이 온갖 욕설과 온갖 탐욕과 온갖 유혹의 그 소리들로 강같이 그 하수를 쏟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여자가 떠내려갔습니까?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용이 여자를 그렇게 파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물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께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일을 거스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를 저항하고 온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밟아버려야지. 그죠? 예수님이 밟으신 것처럼 밟아버려야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I am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걸어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 추격하던 그 군대는,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숨을 시켜버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 교회에 권세를 줄 것이니,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걸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행진을 방해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까지 이를 텐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행진이 온 세계를 돌아,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텐데 그 행진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밟을 것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뱀과 정갈의 권세를 우리가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우리가 뱀을 집을 것이고 우리는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무리를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배가 드디어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한 3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 구원의 권세가 임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옷자락이 뭐겠어요? 옷자락. 여기는 뭐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자락이겠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이 계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옷이 얼마나 큰지, 예,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133편 맞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형제들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하는데 아론의 그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막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죠? 예, 올리브 기름이. 예. 근데 막 수염에도 흘러내리고 수염에서 흘러내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부어가지고 막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면서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발에도 떨어지고 막 미끌미끌하고 막 그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완전 한 병 다 부었어요. 그죠? 그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옷깃에, 그죠? 그 옷에 넘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 옷자락, 이 옷자락,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기름 부으심, 거기에 그게 넘친 거예요. 누구든지 옷자락만 붙잡으면 거기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직접 만지지 않으셔도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예, 주님의 그 옷자락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예,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와 있는 곳이에요. 그 옷자락에 그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 임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치유가 그 영혼을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이긴 승리한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결코 오염되지도 않을 것이고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 거스르는 바람 많겠지만 주님의 교회는 결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산에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밤에 바다를 밟고 지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자꾸 흔들리십니까? 이 세상에 왜 자꾸 흔들리십니까? 그 바람을 보고 왜 자꾸 무서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날 하박국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밤에서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다시 하박국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박국이 본 게 뭔지를 아냐? 하박국이 본 게 뭔지를 아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무화과에 소산이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 하박국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젠 자기 건강도 나빠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망해가는 이 순간에 성전은 불타오르고 자기는 다 빼앗기고 자기는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 미친 것 같은 하박국 선지자가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와서 자기를 엄청 짓밟고 다 죽이고 다 빼앗아 갔는데도 놀랍게도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게 하박국이 그날 본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와, 미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다 빼앗기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하박국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자기 안에 그 I am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저 절벽에 오를 것이다. 그 원수들이 다가올 수 없는 그 절벽에 산양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나는 아무도 흔들지 못한 그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교회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주님,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바람 속에서도 그분을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예수께서 주님 이 사나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흔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가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주님 우리를 거스르는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거나 주님 의심하거나 주님 정말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언제나 계시는 우리 주님 정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오염되고 이 세상에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이제 벗어버리고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눌 자 주님의 치유를 가져올 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주님 교두보들로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역사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교회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바다를 밟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